좋은 샘으로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강하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행보나 뒤처리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하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가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었어 절대 가라지 아니하나 영원히 흐르는. 어디에서 흐르는요? 영원히 어디에서 흐르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원히 흐르는 그 생명의 생수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버지 보좌에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6장 23절 24절 말씀 이 두 절만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한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한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 아버지 부르시고 이 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온전히 아버지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아멘 속에 하늘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에 저희들의 내면의 세계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흐르는 그날에 아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 딱 국한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만 딱 국한하지 마시고, 일자리에서, 친구 만나는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곳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수는 여러분 아버지와의 호흡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영접 안 하고 싶은 사람 없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내 잔등에 태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마리 나귀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태우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죠.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은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막 작정기도 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럴 때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옆길로 살짝 나오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성령 충만, 밖에 나가면 그냥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성령께서 오신다. 왜 제가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잖아요. 왜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주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안 계시네. 400년 동안 주님 오시기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게 콧배기도 안 비쳐 하나님. 그러니까 오신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실하는 신 하나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신실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기쁘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기뻐요. 죄를 지는데 기쁜다고?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지 하실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게 뭐야? 이거 양심에 화인 맞은 거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 가보니까 고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난 은혜를 입고 약 3년에서 3년 반 동안은요 거듭났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여전히 제 안에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것들이 있어.
아름답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런데 이 3년 반 지나가니까 제가 그분께 제 안에 계신 분은 그게 죄송스러워서 나는 거듭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그때부터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실제하시면 우리가 죄를 져도 기쁘고 세상 가운데서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해봐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말로만 충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기쁨 충만하였을까? 그런 차원의 충만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기 무안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고를 당했는데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범사에 기뻐하라는 소리를 할까요? 왜 범사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게 되면 그날이 옵니다. 오늘도 보면 23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주님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거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자, 마태복음 16장이 사실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이거 기록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이제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묻는다. 왜 아무것도 안 묻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을 게 없어요. 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나를 도와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묻는 거예요. 저도 성령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난의 구절이 있긴 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의 구절이라고 생각도 안 됩니다. 왜요? 알게 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날을 2025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설정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날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궁금해하는데 어느 순간 가르쳐줘. 성경 가르쳐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가르쳐줘. 우리 이 나라가 요즘 조금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가르쳐줘. 내가 전사님, 찬양이 되신 전사님 말씀 받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저들 앞에서 어떻게 죽을래? 내가 미워하는 자들, 법안 지키는 사람들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래? 저에게 묻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짐승 부위에 놓였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내 살은 내 생명이고 내 피도 내 생명이야. 내 생명 모든 걸 너희들이 먹어야 돼. 여러분,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정했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나. 여러분 각자 자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이렇게 죽은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봐. 내가 부활하는 거야. 다시 사는 거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들도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부활 아닙니다. 제가 지난 12월 21일인가 보네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소찬하셔서 저기 전라도 목포에서 운명하셨어요.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믿어요? 무엇 때문에?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으시는지. 저는 이런 고백했어요. 제가 구원받기도 아니고,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제 평신도 때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얘기 쭉 듣고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쭉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다. 내 영혼의 주인. 그러니까 저는 주인이니까 주인 만나기 위해서, 나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여러분 각자 다 틀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내용이 되시고 실질적인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소원은 있어.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그 소원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나라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내가 소원한다고 가냐고. 하나님은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 어떻게 아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사님 찬양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쉬운 거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어요. 선한 걸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죄를 졌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벌을 내주잖아요. 뱀한테는 너는 종식토하로 흙을 먹어라.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런데 그 토지를 아무리 갈아왔자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하와에게는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다음에 무슨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요? 네? 네? 제가 몇 번을 물어봤죠? 네. 강도합니다. 그래요. 해산합니다. 여기 이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손 들어요, 빨리. 자,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에게 심어지시길 소원합니다. 자, 저도 펼게요. 창세기 3장 16절. 이게, 우리 이제 지금 정월 초하루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넘어간 사람들 대부분 찌도 몰라. 그렇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6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고통이요? 네? 임신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 말씀에 실제 세계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서영아 목사의 설교를 왜 듣습니까? 제가 옳지 않은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전제되어 있으면 들었겠어요, 안 듣겠어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같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노라는 목사님들 다 해산 못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읽을 때는 임신의 고통을 읽은다니까요. 근데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임신의 고통은 처음 처녀가 첫 경험하는 그 고통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임신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때는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희열만 있잖아요. 기쁨과 희열만. 근데 오늘 고통이래요, 고통. 왜 그래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께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뭐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죠?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는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저하고 조금 교제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서 쫓겨나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데, 즉 남편은 하나님만 또 남편을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자식 낳는데 이 자식을 낳는 이 자식의 생명을 잉태하는
이 고통을 얘기해요. 뒤로 살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7장으로. 자, 이게 홍수 심판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그 가르침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무엇 때문에 임하는지, 임하는 그 과정이 뭔지 이건 아무것도 몰라. 성령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는 성령 얘기하면요, 수많은 역적 체험한 걸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겉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성령만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는 것은요,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죠. 그 성령 받는 것은요,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는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생명연합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떤 자에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생명연합이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한다고 봐요? 그러나 그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요. 응?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살아계신다라는 그 표징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고, 그러나 실질적인 생명이라고는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세를 당하는 자에게, 종말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한 구절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 구절부터는요, 그 한 구절에서 만난 그 주님과 같이 간다니까, 같이.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성경 한도할 때, 맨 처음에 성경 한도할 때 그냥 쭉쭉쭉 읽었어. 사실 그것도 잘하는 거죠. 안 읽어본 사람에게는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생명이라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이 홍수심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40주야의 비가 내렸어요. 40주야의 비가 내렸는데 모든 산들이 다 덮였죠? 근데 물이 얼마만큼 불어났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15분들이 10장 20절인가? 네, 창세기 7장 20절 한번 보세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18절 19절에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서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이 떠올렸어.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는 것을 이걸 얘기하면서 20절에 딱 규정을 해. 물이 얼마만큼 불어났는지. 50개. 네? 15규빗이, 예, 15규빗이 불어났다고. 근데 여러분, 15규빗이면요, 이 45, 이 한 규빗이 이 8,
300큐비트예요. 약 45cm에서 50cm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그 방주를 만들죠. 방주가 길이가 300큐빗, 폭이 50큐빗, 높이가 몇이요? 30큐빗. 그 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 높이만 해도 30큐빗이에요. 근데 물이 겨우 15큐빗 불어났는데 모든 산이 다 덮였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 15큐빗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모든 사람들이 덮인다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거 설교하시는 분들 들어봤습니까? 이게 홍수 심판의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나눴으니까 다시 한번 갑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고 그래요. 여기 63절에서 말하는 영은 누구의 영이고 육은 누구의 육이줄 아십니까? 영은 누구의 영이겠어요? 주님의 영이죠.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그래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뒤에 말씀하잖아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이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근데 내 영은 내 말이 곧 내 영이고 내 생명이야.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내 말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다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르는 말이 내 영이고 내 생명이야. 너희들이 내 생명을 받아야 되고 내 영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으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근데 이 육은 뭐예요? 이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육은 무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육은요 주님의 육입니다. 예수님의 육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이 무익하다. 한 장 딱 넘겨봅시다.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나의 쌀았습니다. 뒤에서 내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이 육도 쌀았습니다. 이 뒤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쭉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내가 마지막 날 살린다. 쭉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이,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5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이라니까,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 죽는다.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잖아?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잖아? 나를 믿다가 너희들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인 나를 믿으면 안 죽어. 8장 50절인가요? 예. 여기서 돌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다 보니까 몰라. 그럼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육신 죽는 걸 죽는다고 안 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티끌로 돌아간다고. 티끌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하잖아요. 티끌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네? 죽은 자들이 티끌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도 티끌로 안 돌아가고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부자도 티끌로 안 돌아가요. 티끌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지금 많이 써먹지 않습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특히 하갈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을요, 우습게 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왜?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다른 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들의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모습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신앙을 경배하고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그날을 우리가 꼭 맞이해보자. 그날을 소망하자. 말로만 주여자가 아니라 말로만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올 수밖에 없도록 나의 신앙을 드리우면요,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얼마나 뭐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신앙을 드렸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자기 것 버려놓고 왜? 버리기도 쉬워. 없는 사람 가지고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에 나를 버려놓고 보니까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지난달에 제가 관련 얘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오직 한 사람, 여호수아를 빼고 오직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 갈렙이 누구예요? 개예요, 개. 개, 그 다음에 뭐 새끼 하면 또 요번 같습니까? 왜 개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만 들어가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 생명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두요. 근데 갈렙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는 개밖에 안 됩니다. 딱 하나. 자기가 개라고 고백하는 자. 그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우리 개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 받아야 되잖아. 영생 얻어야 되잖아. 여러분, 예배란 단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예배가 헬라어로. 그런데 키온이 개예요. 개. 내가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서 엎드려 있는 게 예배란 단어의 뜻이라니까. 개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그분은 누구에게만 와요? 겸손한 자, 가슴에 통해하는 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오직 그에게만 와요. 부자에게 안 가고요, 은혜 받았던 사람에게 안 가고요, 영광교회에 거하는 자에게 안 가요. 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만 자랑해요? 나의 약한 것만. 이 안절이 있어가지고, 안절인지 뭔지, 이 눈에 병이 있어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병 고치는데, 네?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아, 주님, 이거 좀 은혜롭지 않잖아요.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예요. 근데, 2번 기도하고, 3번째까지 기도하네. 처음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잖아요. 예? 하나님께 안 고쳐줬어. 그러면 2번째 기도하고, 이 3번째 기도할 때는 심각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딱 그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이 속옷 같은 것들 조금씩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2cm 튀어나왔으려나? 어떤 사람은 한 5cm. 저는 한 10cm 튀어나왔을지 몰라. 각자에게 자기의 속옷들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만지기만 하면 튀어나와. 가만히 놔두면 안 튀어나와.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내 형편이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아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어보게 하려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삶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삶 속에서 수고하는 수고, 삶 속에서 어려움 겪는 그 무거운 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에서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내 생명은 나밖에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내 생명을 절대로 못 죽여요. 왜? 나란 존재의 주인은 나니까. 그러니까 나의 옛생명 버리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게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예요. 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는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냐?
우리가 수많은 말씀 공급받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생명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실상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에게 어느 순간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생명을 네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있느냐? 네가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오열하고 있느냐? 한나 선지자 같이 그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세계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죠. 이게 시민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그 믿는 것을 넘어서 나를 주님께 맡길 것인가? 믿는 것은요, 내 자의적으로 믿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허락된 것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맡긴다는 것 어떻습니까? 나를 맡긴다는 것은요, 강제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맡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와라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바로 그 말씀이 앞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고가 무엇인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워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죽어주시는 그 멍에가 가벼워요? 근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니까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거기다 내 마음만 드리고 있으면 돼. 고넬료와 같이. 예?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 목의 멍에를 주님께서 지시고 은혜의 길로 주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2025년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풍부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